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꽤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새해 맞이한 첫 번째 평일 하루, 오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은혜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셋째 날,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음성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생명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8장.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10째 달 초 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터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노아 홍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군데 궁금한 대목, 또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 또 무언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 거인족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몇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큰 두 줄기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서 거룩한 자손, 바로 아벨이 죽은 후에 새롭게 태어난 셋으로부터 이어져서 노아에까지 이르게 된 그 거룩한 계보라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반면에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가인의 계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난점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보의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기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강함을 가진 용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의 하나는 욥기 등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하나님 주변을 보좌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 소위 우리가 요즘 쉽게 말해서 천사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대목과 같은 흐름 속에서 이것이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난점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과 함께 어떤 관계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 좀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는 이 영적 존재들의 정확한 형체를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 존재들과 사람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조금 기이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사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초반에 기록된 아주 옛날 고대에 대해서 기록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어떤 천상에서부터 온 거룩한 영적 존재,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에 세상 각각 민족들에게 퍼져 있는 어떤 건국, 설화, 그리고 신화 이런 것들과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비교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 민족에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한 형태입니다. 천상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환웅이라는 존재가 내려와서 결국은 인간과, 물론 거기에서 인간은 또 이제 곰이 변한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고, 사실 그 이야기는 또 사회학적으로는 다른 배경이 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신화의 이야기 구조 자체에만 집중해서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적 존재와 이 땅에 있던 존재가 결합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자손이 태어났고, 바로 그 자손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말하자면 어떤 영웅 혹은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건국 신화의 틀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의 신화 속에도 바로 그렇게 천상적 존재와 이 땅의 존재의 결합 가운데 영웅이 태어나고 그 영웅이 나라를 세우고 큰 일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각 민족의 설화, 신화 등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한 신화들 속에서는 그 영웅들이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위인처럼 묘사되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오히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배경들과 연결되면서 무언가 좀 어두운 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적인 존재와 땅에 속한 존재 가운데 태어난 용사들이 어떤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들은 힘이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룬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존재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그 사회는 사실 혼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각 민족들의 설화, 신화들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뒤집어 엎으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창세기 6장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은 일단 지나가면서 이제 창세기 이 본문에서 결국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온 세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뜻을 거스르며 죽음으로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기준대로 하자면 그 모든 것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할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 그 자체로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신약의 관점까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시각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차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로 어떤 충돌하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 다른 의미,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오직 한 사람, 온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었고 셋의 자손의 계보 가운데에서도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은 오직 노아 한 사람에게 이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사람의 악함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물이 홍수가 온 세계를 뒤덮어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포자기 하셨다.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이 악하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 기준을 낮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이 세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바로 멸망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행하시면 간신히 살아남은 인류와 온 세상이 또다시 멸망하고 멸망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보여주신 후에 이제는 그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어차피 인간은 악하니까 내가 그냥 포기하고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악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준대로 심판하시면 이 세계가 남아날 수가 없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인류와 온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향한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두십니다. 무지개가 이때 처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나면 너무나도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나타나는 그 무지개 현상에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 두심으로써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당연히 생기는 무지개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는 없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마치 당연히 사랑받을 자인 것처럼, 당연히 은혜 입을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무지개를 통해 바라보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함과 그리고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반응이 달랐는데 거기에 대한 처사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또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의 흐름,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인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악한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삶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에 다시 어둠의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가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다. 여기 무언가 노아의 처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때문에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또 다른 어떤 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해석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내용 그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했다. 두 형제에게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후 맥락 속에서 셈과 야벳은 행여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덮어드린 것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다렸다는 양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어둠의 자취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노아는 셈, 함, 야벳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의 말하자면 제사장적인 존재로서 아들들에게 하나님 향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존재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배경 설명은 생략되어 있지만 함은 무언가 아버지에 대해서 평소에 마땅치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완전할 수 없기에 아들들과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로, 경외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함은 아버지를 멸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붙잡고 그것을 활용하고 떠들어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사장적인 존재로 유일한 인류로 살아남아 있는 그들 가정에서 노아의 권위를 비웃고 조롱하고자 하는 그 흐름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역사의 방향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반대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이 무슨 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리면 함의 장자인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아들들도 함께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함의 장자인 가나안에만 국한시키셨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펼쳐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의 복선이 됩니다. 고대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딱히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선뜻 수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 더더욱 치열하게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도 함께 더 묵상해 보시면서 이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죄악의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부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넘어서 그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는지의 이야기로 내일 본문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 설레는 기대로 다가가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준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기에 그 속에서 저희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다 캐내지 못했고 다 아직 깨닫지 못한 풍부한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심 속에 앞으로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앞으로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저희 삶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 새 아침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